성경을 읽으셔야지. 왜 가만히 눈 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문목사같이 설교할 줄 알거든 얼른 가서 주무시고, 저같이 못하면 오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럼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택한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 나서겠어요. 그래서 말세의 역사는 은혜 시대 역사하고 달라요. 은혜 시대 역사는 뭐예요? 막 찾아 나서는 역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를 막 순행하고 막 로마까지 또 어디까지? 유럽까지, 그 마게도냐까지만 갔었잖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말세의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사는 막 돌아다녀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내. 아멘. 보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이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갖고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세에 택한 자는 은혜 시대는 뭐냐?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은혜 시대는 막 아무나 데려다가 늙든지 젊든지 할 것 없이 막 그래서 그 말대로 총동원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보고 전체 총동원하라고 그러니까 돈 주고 파출부 사오고 저기 또 누구요? 노숙자 돈 주고 데려오고 어떤 장로님은 뭐 20명 데려오는데 한 사람씩 2만 원씩 줘가고 얼마 들은 거예요? 40만 원 들어가고 20명 데려다. 그래서 김무선 장로님 20명 총동원주의. 그럼 그 사람 2만 원 받고 왔어. 그럼 그 다음 주일날 오겠나요? 안 오겠나요? 얼마 주문 와? 2만 원짜리 성도야. 오늘날 은혜 시대가 하는 방법이 그러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대로 뭐예요? 강권하여다가 강권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데려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 방법.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말세 복음은 방법이 그 방법 아니야. 거기 딱 뭐라고 해요? 택한 자. 거기는 택한 자, 불택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아무나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빈자리 없도록. 그래서 은혜 시대는 요즘 그래서 어떤 교회가 뜨는지 아세요? 레포츠 교회. 교회 와서 운동도 하고 친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교회가 떠요. 지금 안산에서 그런 교회가 하는데 거기 그냥 무지 떠요. 그냥 막 교회로도 확장하고 뭐 교회 안에다 체육관을 만들고 난리 났어.
은혜 시대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는 딱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택한 자. 택한. 그렇죠? 제한을 나타났다. 제한을 해놨어. 웬만한 사람 어디에 다 걸려요? 택한 자에 딱 걸려요. 그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그런데 이 방법으로 오는 사람을 나가는 사람 없어. 아멘. 왜요? 택한 자만 딱 데려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은혜 시대는 돈 주고도 데려오고 밥 먹이려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말세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몰려온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방법이 달라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자, 거기 뭐래요? 말일에 무슨 일이 있대? 자,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든대요? 자, 보세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놓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도 가면서 뭐라고 한다고? 오라! 그러면서 간다고. 오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자,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뭐 나오는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 자, 오늘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계를 88차까지 왔는데 잘 들어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몇 달 있다도 오고 또 1년 있다가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5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또 저번에도 전화해서 자기가 5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문재성 목사가 있냐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하고 날 안 죽고 언제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이렇게 와가지고 선지서 계시록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무슨 역사가 있고 막 여기 돈이 막 펑펑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막 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와 미가는 뭐라고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 찾아오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 네. 여기서 뭐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찾아오는 사람은 말세에 선택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중심축을 미약하게 해놓고 외면적으로는 별로 발전도 없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내면에 들어와서 보면 말씀이 전보다도 훨씬 밝아져요. 위로부터 내리는 역사도 전과 다를 정도로 내려요. 그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계속 안 빠지고 성산을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보세요. 택한 자를 모으신다. 또 여기 말씀을 찾아온다. 여기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동방 역사의 핵심이 될 14만 4천의 수를 채울 사람.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돌아온다고. 저는 자, 적전한 자, 환난당한 자 돌아온다.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거 다 오늘 생략하고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되면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은혜 시대는 나가서 강권에다가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게 은혜 시대. 그죠? 채워놨는데 또 가면 또 데려다가 채우고 또 가면 또 데려다 채우고 그게 은혜 시대. 그럼 환난 시대는 그거 무엇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기만 나오면 그 말씀 찾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여호와가 이 땅에 말씀 없는 기근을 보내버리면 말씀 찾아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고 말씀을 못 찾은 사람은 아모스 8장에 해당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사야 5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뭘 채워? 14만 4천의 수를 채웁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빼놓지 않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큰 물질을 주시는 역사. 자, 그럼 보세요. 기독교 3대 역사가 있는데 출애굽 역사 때도 물질을 주셨고, 그죠? 또요. 오순절 역사 때도 물질을 주셨어요. 심지어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여자도 막 물질을 내놓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동방 역사 이 마지막 역사도 반드시 큰 물질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물권의 회복이라고. 뭐? 물권의 회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물질이 전부 누구 것인데? 누구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의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물질이 몰수히 쓰여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걸 물권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세 복음을 받은 교인들은 대부분 다른 성경 구절을 다 잊어버려도 이건 거의 다 외웁니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이것도 못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이사야 23장 18절 읽어주세요. 자, 앞으로 무역한 것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는 자의 잘 입을 자료, 잘 먹일 자료를 삼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말세의 사명자가 입고 먹는 것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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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이 입는 거 먹는 거 걱정 안 하면 살만해요. 별로 안 좋아하네. 그냥 빨가벗고 다니셔. 나는 잘 먹고 잘 입을라. 사람이요, 잘 먹고 잘 입어보세요. 사람이 폼도 나요. 막 시련 겪을 때 못 입고 못 먹고 시련 겪어보세요. 김신조 일당하고 똑같죠. 우리 말세복음 받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골격은 다 좋아요. 체대는 다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진짜 폼 나지. 지금 그냥 아무렇게 놔도 저 정도 폼이니까. 그래갖고 막 쭈글쭈글했던 사람 쫙 펴져보세요. 다리 위로 다린 것 같이. 와이셔츠 찌글찌글한 게 폼나요? 싹 다려놓으면 폼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복음이 맞고 그래도 우선 돈 때문에 쪼이는데 뭐가 이 벽지가 펴지겠어요? 세계의 물질이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혀가고 딱 세워놔보세요. 그때는 이 찬양을 해도 힘도 안 딸리지. 지금은 힘이 딸려가지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한 찬송가 이 성경 치는 한 두 곡쯤 가면 나중에는 이런. 어차피 여기 나왔으면 한번 하려면 여기서 쓰러질 값에 땀 열심히 하라. 그래서 앞으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팍 엎어져가지고 힘 다 써갖고 누가 와서 부축해 나갈 정도로 그렇게 힘을 쏟고 하세요. 오면 찬송 다 인도 안 할 작전. 왜? 저는 여기서 땀을 그렇게 쫙 뻘뻘 흘리고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래서 낮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밤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 밑에서 보는 분이 아유 한 곡 더 부르면 저 사람 쓰러지겠다 이럴 정도로 해야 돼. 또 하면 안 하는 거야. 잘 못 먹여서 그런가 보다. 10월 달에는 잘 먹일 테니까. 잘 먹인다, 잘 입힌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 대선지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잘 먹인다, 잘 입힌다 그런 거 보면 어지간히 못 먹긴 했는데 잘 먹인다, 잘 입힌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먹는 거 입는 건 이사야 23장 18절에 근거해서 걱정 놔도 돼요. 잘 하나님 먹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역사만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성산식당은 주문식 식당을 하려고. 메뉴판을 얘기해서 한식, 제일 우리가 집신 출신이니까 기본 한식, 양식, 중식, 열식, 불란서식, 이태리식, 또 뭐 있어요? 네, 아프리카식. 이래가지고 알았고 오늘 뭐 드실 겁니까? 알아야지. 주문을 못해. 그랬더니 뭐라 아무거나 주세요. 여러분 특별 메뉴는 아무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는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제일 낫니 된장국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식당도 하나님 축복해주면 식당을 최고의 식당을 만들려고. 왜요? 잘 먹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질 줬는데 제가 여러분을 잘 못 먹이면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핵폭탄 맞을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먹일 거예요. 그리고 긴 식탁 그거 다 집어 없애버리고 원탕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못할 건 뭐지? 돈 몇 푼 들지도 않아. 그래갖고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거나 줍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아무거나 식당 하나 만들어요. 아무거나 찾는 사람은 단무지에다가 그 다음에 잘 입힌다 이 말이 참으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한 게 뭐예요?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 그럼 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도 최고로. 그렇다고 해서 누구예요 그 사람? 앙드레김 옷은 안 돼. 남자분들은 제일 갤럭시를. 자, 그 다음에 45장 3절 읽으세요. 네, 자, 거기 보니까 뭐래요? 자,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숨겨놓는가 봐요. 오늘 그랬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줍니다. 하나님도 어디다 숨겨놓은 재물이 있으시고 인간도 돈이 많은 사람을 숨겨놔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쩌면 우리나라는 화폐 개혁을 할 거라고 그랬죠? 했어요, 안 그랬어요? 어저께 신문 났어요. 2008년 1월 1일부터 화폐 개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한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잘 들어봐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집 사라고. 화폐 개혁하면 집값은 그냥 살아나고 돈 가치는 지금 1,000원을 1원으로 만든대요. 1,000원을 1원. 그래서 애들이 이제 1원, 2원 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몇 달 전에 그랬죠? 몇 달 전에 그랬죠. 화폐 개혁이 있을 수 있다. 10,000원권 지폐 얘기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100,000원권 지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미국 돈 1달러에 우리 돈이 1,300이에요. 그래서 1,300대 1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원을 1원으로 만들면 미국 화폐하고 우리나라하고 동등하게 돼요. 미국 1달러가 우리나라 돈 1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화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요? 자꾸 인플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번에 그 발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는 돈, 그걸 부동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440조라는 놀랄 일이죠. 440조라는 돈이 은행 창고 혹은 집 침대 밑에 아니면 금고 속에 지하실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동자산이라고. 안 움직이는 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과박스에다가 현찰을 딱 담아갖고 딱딱 쟁여놓은 거. 이게 44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아유, 이 어른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네? 몇 조예요, 몇 조? 110조. 네, 110조. 얼마, 작년인가 저자는 100조에는 지금 110조, 뭐 내년 가면 뭐 120조 이렇게 나가.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4년 예산이에요. 4년 예산이 부동자산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을 몇 번 했느냐면 2번 했어요. 2번.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했고 또요. 네? 이승만 때 했죠? 언제? 신문 발표에는 화폐 개혁 우리나라 2번 했다고 나왔어요. 제가 알고는 이승만 때 했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440조가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이게 안 움직이니까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풀어야 이 돈이 도는데, 그 사람들은 돈은 돌고 돈다 그러는데 돈이 440조가 안 도는 거예요. 안 돌고 가만히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이제 화폐 개혁을 1,000원을 1원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당이 중심이 돼갖고 지금 그걸 막 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라당에서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더 그거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440조 중에서도 여러분도 잠자는 돈이 있으면 더 잠재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세요. 아멘 안 하세요? 자, 벌써 소문 재물. 저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때 화폐 개혁을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한 집에 얼마 이상은 화폐를 안 바꿔준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때 돈 들고 다니면서 우는 사람도 여러 사람 봤어.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웃을 일도 없고 울을 일도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허탈해갖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막 울고 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갑자기
군사 기밀같이 비밀을 지키다가 어느 날 확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신문에 2008년 1월 1일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도 440조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면 겁을 내가지고 움직일까 해서 하는 일인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그래서 1,000원을 1원 만든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을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화폐 개혁이 되니까 1,000만 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네? 1000분의 1 되니까 얼마? 1,000원이 1원 되니까 1,000만 원이 10,000원 되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이 이제 10,000원 됐어. 그럼 마음으로라도 부담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1,000만 원 이러다가 10,000원? 생각해봐. 그럼 빚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1,000만 원 대출 받아 사는 집이 가치로 따지면 10,000원인데 이게 인플레가 늘어나면 나중에 그게 1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버는 거예요? 9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돈으로 치면 9,0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럼 2008년이면 몇 년밖에 안 남았어? 2004년 다 이제 다 갔잖아요. 3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자, 20문제. 그럼 이사 60장 4절로 보자. 읽으십시오. 자, 주목해 주세요. 오늘 저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밤에 은혜 받고 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어야 여러분이 정통으로 말세보고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기도해 준 저도 맑고 시원한데 은혜 받은 여러분이 답답한 은혜 못 받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이 예언은 누구에게, 어디에 이루어질 거냐 하는 게 굉장한 관심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뭐 요한계시록을 한다, 선지서를 한다는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데를 다 찢어서 논아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죠? 이 축복을 받는 데는 10군데, 100군데가 아니고 딱 한 군데. 왜냐? 45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지명하신 종이라고.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명하신 종이라고 한 걸 보면. 그러죠? 그러면 지명하신 종, 그 종이 있는 곳,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겠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기준을 뭐 나다 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뭐냐? 말세 복음의 가장
말씀이 밝은 곳이 정통. 아멘. 간단하잖아요. 네? 자, 어디 이런 데 가면은 음식점 이런 데 막 유명한 데 가면 거기 한 집이 뭐예요? 원조. 원조. 뭐 이동 갈비집 거기 가면 원조. 원조 하나 해놓으니까 며칠 있으니까 다 원조야. 그러나 사실로 그걸 다 조사하면 원조는 하나야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목욕탕 많은 데 가면 잘 모르고 원탕이지 원탕. 원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최초로 물 뽑아 올린 그 원탕. 그런데 원탕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이 그리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다 원탕이라고 써보죠. 그럼 외부로 오는 사람은 헷갈리니까 에이구 아무데나 들어가지 이렇게 하지만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실제 원탕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갈비집 요란 뻑적지근한 집은 그 원조 아니에요. 원조는 옛날 그대로 두고 장사를 해요. 그 다음에 원탕도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 원탕 아니에요. 그래서 유성에 가면 원탕은 어디냐면 군인이 하는 데예요. 군인이 하는 데. 그 계룡모라고 하는 탕인데 그게 원탕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막 유성 온천 호텔에서 하면 그건 원탕 아니에요. 역탕이야. 사실이 그래요. 그냥 들어보세요. 왜 제가 오늘 이 원탕 원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세 복음도 최고의 근원지가 있게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네. 어디서부터 처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가장 밝으냐. 가장 밝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원탕이라고? 주제가 뭐요? 말씀이 가장 밝다고 하는 의미는 그 종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 놔두고 멀리 있는 사람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네?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이 성회가 이제 오늘 전 끝나면 이제 내일 오늘이 12시는 이제 오늘 끝나는데 과연 여호와를 가까이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그게 결과가 동방역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은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춘추 전국시대 같아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삼국지 읽어봤어요? 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갑자기 저희 집 식구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얘기를 했어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덕이 많은 사람이고 인품이 정말 황제가 될 사람이고 또 황제의 핏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장비같이 용감한 사람도 있고 관운장같이 기가 막힌 무예를 받은 사람이 있고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제갈공명을 능가할 만한 방통이라는 사람도 합세를 하고 또 조자룡이라고 하는 그 젊은 무사가 또 여기 같이 합세하고 이래도 이 사람은 결국 황제를 못했어. 그러죠? 고생만 됐다 하고 그럼 왜 이 사람이 황제 못됐을까요? 네, 황제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황제를 해먹은 조조 같은 사람은 아주 하는 짓이 인간 쓰레기야. 그럼 그 사람이 황제 아니고. 그러죠? 예. 그것은 세상의 이치고 말세복음도 지명한 종이야. 황제도 지명하듯이.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지명하신 종이 있다. 자, 지명하신 종이 이 물질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종이에요. 그렇겠죠? 누구라고는 안 나왔어. 거기다 딱 이름 썼으면 뭐 딱이겠는데. 어? 그러죠? 이사야 45장 3절에다가 지명하신 종이 있는데 그게 뭐 김아무개라든지 문아무개라든지 판아무개라든지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김아무개 문아무개가 한두 명이겠어요. 다 일어나서 다 자기라고 부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지명하신 종이라고 분명히 했으니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을 종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네? 이 종에게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물질을 주어가지고 이 동방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아멘. 그게 물고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출애굽 때 모든 물질을 주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그럼 초대교회 때 물질을 주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럼 마지막 복음으로 물질이 들어올 때 그 물질을 주관할 사람들이 누구냐? 복음의 선두에 선 지도자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기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물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이게 예민한 얘기예요. 그럼 들어보세요. 아까 그랬죠.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 둬야 돼요. 아멘. 말씀에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보다 뛰어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막 지금 찾아요. 찾아요. 네, 그 사람 못 찾아요. 없어요. 자신의 말세의 복음은 우리만큼 밝은 데 없어요. 밝은 데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말씀이 밝은 그곳이 이 동방 역사를 주도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초대교회 때 말씀이 가장 밝은 종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120명 문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받아가지고 복음의 선도에 나섰는데 초대교회의 말씀을 가장 밝게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누가 주도했어요? 바울이 주도했어요. 처음에는 누가 주도했어요? 베드로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바울한테 외식하다가 책망을 받고 은혜시대 십자가 복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종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장로회를 방문해가지고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도 해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시대 복음의 가장 핵심 인물이 바울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나 로마서,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 다 누가 집필한 거예요?
전부 바울 손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을 최고로 밝은 종이 그 시대의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그럼 동방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세 복음의 다림줄을 가장 정확하게 잡고 있는 종이 이 복음을 주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 복음은 은혜 시대 복음과 전적으로 달라서 이는 최고의 지도자는 정점의 하나예요. 14만 4천. 그러지 않겠어요? 왜?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는 역사입니다. 출애굽 때 지도자는 모세 하나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은 동력자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장 밝은 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명하신 종이다 하는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씀이 가장 밝다, 가장 정확하다, 가장 완벽하다. 이는 이번 성의 주제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말씀 주신 하나님이 물질 정도예요. 그 종에게 주십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멀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7번째. 네. 7번째는 뭐냐? 이 굉장히 좀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동방 역사의 마지막 역사예요. 다시 예언.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동방 역사의 시작과 끝. 동방 역사의 시작이 시온의 성회라. 동방 역사의 끝은 다시 예언. 이해됐습니까? 동방 역사 그러니까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록 10장 11절 읽으세요. 11장 3절로 6절. 자, 동방 역사의 끝이 왜 다시 예언이냐? 다시 예언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살리는? 환난 가운데 전 세계 사람 택한 백성을 살리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환난 가운데 사람 살리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어요. 아까 그랬죠. 기독교 3대 역사의 공통점은 공이 다 뭐라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애굽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한 역사. 오순절 역사는 이방을 살리기 위함이고
동방 역사는 환난 가운데 택한 백성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동방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시 예언을 인마진종 14만 4천이 하는데 이 인마진종의 수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채워지냐면 시온에서.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신받은 종, 기름받은 종이 나오면서 14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뭘? 물질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물질이 합하여져서 마지막 동방 역사를 일으킬 때 다시 예언하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동방 역사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동방 역사의 주축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은혜 시대에 이름 있게 쓰여지는 종들은 절대 이 역사에는 안 쓰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율법 시대에 쓰던 종을 은혜 시대에 쓴 종은 단 한 사람. 누구?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은혜 시대에 쓰던 종을 말세 복음에서 쓰는 건 단 한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 복음으로 쓰여질 사람은 따로 예정되어 있다고 여기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 좀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친척들한테는 이미 다 소문 나서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소문 났어요? 잘못됐다, 혹은 별나다 이래가지고 말도 못 붙이고 생판 남은 말해도 콧등도 안 끼고, 그죠? 그래서 혼자 가방 덜렁덜렁 들고 다닌 지가 수년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말하려고도 안 해. 해봤자 안 돼.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강권하여다가 집을 채울 수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택한 자를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모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꼭꼭 다 20번째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찾아내갖고 모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천사가 찾아다니면서 모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이랬더니 이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아유 전도를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양이 양을 낳냐 목사가 양을 낳냐 이래서 양을 낳으려고 하는데도 별로 잘 안 낳아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고 이제 잘됐다. 아이 걱정 말어 천사가 찾아온대야.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 찾아온다. 그럼 뭐 전하라는 얘기예요? 강권하여다가 채울 생각은 말고 그건 은혜 시대 방법.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그럼 말씀 나 그 말씀 찾았는데
보는 사람이. 아셨죠? 그래도 안 된 건 이 방법을 쓰신다. 네. 그리고 사람 오게 하는 방법은 옛날 방법하고는 달라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 사람 찾아오게 하는 방법은 뭐 광고만 많이 하면 뭐 세계 사람 다 보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1장.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역사도, 동방 역사도, 물건이 회복되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기도드립니다. 1천본주 11조 1천본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독교 종말의 역사, 동방 역사를 우리는 오늘 밤에 상고하고 그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내 14만 4천의 수를 채우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달러를 보내시면 우리는 큰 물질이 됩니다. 이제는 전능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을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번 성회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큰 응답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장. 주
동방 역사를 위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택한 종을 보내시고 하나는 건물질의 기적을 주소서. 이 두 가지로 동방 역사를 바라보도록 오늘 밤 여호와 삼창하고 이 두 가지를 힘껏 한번 기도합시다. 여호와